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어머니 마리아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요셉도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은 위로운 사람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그 모습,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손육으로 인대된 것이 나타났더니, 당시의 약혼 기간은 약 1년이었습니다. 약혼 중에 마리아는 손육으로 인대했다라고 써있지만 요셉의 모습을 보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약혼하고 있는데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밖에 없습니다. 약혼하고 있지만 다른 남자랑 사귀어서 임신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내용입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나 그 사실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요셉은 어떻게 행동했느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은 주일학교 예배에 못 나왔던 요한이라는 애들이 있는데 이 애들이 틀어도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일단 열심히 듣고 있어요. 근데 자,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설명 없이 약혼했던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것을 알면 남자들은 배신당했다, 그런 여자가 어디 있을까 해가지고 난리할 겁니다. 예.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위로운 사람. 위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롭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생각이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행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위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먼저 요셉은 위로운 사람이라, 왜?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비밀로 하겠다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이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이유는 뭡니까? 마리아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요셉은 이때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니까 완전히 배신당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약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나 그 내가라는 생각을 다 내려놓고, 어렵죠. 얼마나 힘들어요. 내려놓고, 그러나 마리아를 사랑하니까 마리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얻겠다, 그거를 하겠다고 행동하는 겁니다. 뭐로 하는 겁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무슨 말이냐면 약혼은 조용하게 파기하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파기를 하면 이제 그 핍박을 받지 않고, 또 요셉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다른 남자랑 결혼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런 남자가 있으면 남자들 옆에서 너는 바보냐고 이렇게 비판할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위로운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일단 이렇게 조금이라도 보통 생활을 하면서 사는 우리 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면
위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열심히 회개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겠습니다. 특히 남손들, 남자들이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식사 준비 안 했다, 뭐 안 했다, 내 이야기 안 듣는다, 뭐 다 아니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지방 안에서, 직장 안에서, 친구들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아주 교만하고 자기 먼저 생각하는 그런 약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땠습니까? 인정하겠습니까? 저랑 안 맞는 사람 인정 안 하겠다는 거죠. 나중에 인정하세요. 근데 우리들은 하면 여러분들 조금, 저는요 집에 제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들 듣기 쉽죠. 저는 집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목사로서 집에 있으면 같이 사는 사람에게 이 같은 문제 있는 남자랑 같이 살아줘서 고맙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같이 있기만 하면 나는 감사하다.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남자로서 있으면 왜 내가 원하는데 안 해주냐? 밥 먹고 있는데 왜 물을 안 주냐? 이상하게 생각이 이렇게 나와. 어디서 배웠는지요? 우리 남자들, 한국 남자들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어디서 배웠습니까? 성경에 어디서 써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안 한다 라는 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야, 우리 집사람이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남자로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밖에서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서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인정하고 회개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역사할 수 있게 돼서 이제 우리의 나쁜 남자 그 부분을 성령이 바뀔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마음껏 인정해서 회개하는 우리 크리스마스 들어가기 전에 회개하는 남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은, 여성분들은 내년에 회개하는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크리스마스 지내시고 우리들은 아주 회개하고 내가 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랑하는 거 있느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회개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이 잘 아시죠? 얼마나 끝까지 살아왔는지. 요셉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20절, 21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줍니다. 20절 말씀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임대된 자는 손력으로 된 것이라. 부족한 부분, 모르고 있었던 부분 100% 그대로 가르쳐 주잖아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일단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을 알면서 살 때 부족한 인포메이션은 하나님을 반드시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축복이 있습니까? 이걸 알면서. 그리고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스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예스라라고. 왜요? 구원주, 메시아라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 알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한 마디도 안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 있으면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만 일단 지금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열심히 하는 우리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하나님을 하나씩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가지고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델, 우리가 해야 되는 믿음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도움을 받고 완벽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자, 22절 23절 이것이 마태가 설명하는 겁니다. 23절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절 죄송합니다. 22절에 이루어야 되는데 22절도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르러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리고 23절 이렇게 연결돼요.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 여기서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위해서. 그거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서 있었던 애원 그대로 나타난 거다라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요셉의 대답, 행동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셉을 잠에서 깨어나 자, 여기 보니까 요셉을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순수한 사람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요셉에 가지고 있었던 순종하는 은사를 나에게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잘 배워서 그 이름을 얘기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잘 우리에게 도와주십니다. 요셉처럼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왜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도 자기 욕심이 너무나 많아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을조차 바꿔주세요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 요셉은 그대로 천사 말을 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리고 25절 말씀 보세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스가 아니라. 이제 같이 되는 겁니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마리아 배 안에 있는 아기 예수, 그리고 마리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메시아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사랑 넘치는 요셉,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요셉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라라는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자, 우리들은 마리아의 모습,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 우리들의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다라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는 원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오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가 돼야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순종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역사하고자 했지만 우리가 너무나 마음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공부하면서, 학생생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할 수가 없었던 거다, 할 수 없었던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아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지금 춤을 추는 정도로 기뻐하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넘치지 않고 그냥 힘들어하면서 우리 앉아서 기쁨이 없고 감사를 안 하고 앉아 있는 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1년 동안 우리를 역사하고 인도해 주시는데, 근데 우리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부분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가족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다, 역사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실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감사해야 돼? 왜 하나님께 찬양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는 부족하지만 내정에는 하나님의 뜻을 일단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자로서 사는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채워 주셔서 더 완벽하게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요셉, 마리아처럼 다 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니 열심히 순종하고 왔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인정해서 이제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하고 부족한 부분 채워주시는 은혜를 받고 이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된 축복 받는 사랑 형제자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인놀이 하십니다.